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던 그 전쟁을 이제 아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하고 다시 정복을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할지를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는지 같이 보면서 또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는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의 후계자로서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제 아간을 통해서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두려움 가운데 휩쓸려 있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자신 있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다가도 또 어느 순간인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휘말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술들, 지혜들을 가르쳐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막연히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기적과 능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힘이 되겠지만 이제 전쟁을 직접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매복해 있다가 예전과 같이 일부만 올라가서 패배하는 척하면서 뒤로 후퇴할 때 그 아이성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도 후퇴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다 성을 빠져나올 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도 정복하고 또 뒤로 후퇴하면서 또 그 후퇴하는 이스라엘 성들을 쫓아가는 그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 성들이 뒤돌아서 공격할 때 뒤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또 후방에서 지원하도록 이러한 전략을 세워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해 있는 군사들을 보내고 이제 여호수아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장면까지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주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또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친히 전략까지 지혜롭게 짜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말씀 가운데 또 어떠한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 다시 말하면 승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아이성의 왕과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의 땅을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되. 다시 말하면 진멸하라는 것이죠. 아이 왕은 진멸하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성에는 하나도 갖지 말라고 해서 그와 화려한 것들을 보고 그것을 탐한 아간이 그것을 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또 배려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간이 좀만 참았으면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아간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대로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매복을 시키고요. 성읍 뒤로 가서 매복을 시키고 여호수아도 준비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지진이든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저희들에게 지혜로서 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도 저희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한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부분을 또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다시 이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책임져서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할 때 어떠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지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 모든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여호수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력과 전술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정말로 너무나 이것은 정말 완벽한 기술이고 완벽한 지혜이고 완벽한 전략이라 생각할 수 있을진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점검해 보면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빠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넘어져 낙심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재기한 적은 언제입니까? 죄로 넘어졌다라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아간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는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아이성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삶 속에서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가진 이 정도 실력이면 이건 다 할 수 있어.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그러한 교만함과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빠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좌절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다시 벗어나서 겸손하게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요. 실패에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러한 좌절 속에 넘어져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 가운데 거룩함 속으로 회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해서 완전히 좌절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떠나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의 실력과 나의 이러한 이 거룩함은 이 정도에서 무너져야 되는가라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다시 도와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기쁨과 또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를 회개하고 또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할 때 후회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간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승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